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굴의 잠언의 이 뒷부분, 그러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그 지혜와 그 지혜에 대한 교훈을 아굴이 전하며 알려줄 때 숫자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물론 매 구절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숫자가 나오는 구절을 세어보면 5번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턱 보이지요. 예. 2 딸이 있다. 그러면서 뭐 족하지 아니한 것 선옷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더욱더 있게 느껴지고 집중해서 그 지혜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독특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와 연결해서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짐승이나 곤충이나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짐승과 연결시켜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숫자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24절로 28절 내용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4가지 곤충과 또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로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개미 나오지요. 사반, 이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은 오소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4가지. 즉 아굴이 직접 관찰한 것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내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4가지 이 곤충과 짐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개미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요로울 때에 혹시 닥쳐올지도 모를 어려움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름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반 26절에 나오죠. 이 오소리는요, 적의 침공에 항상 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바위 사이에 들어가 굴을 파고 숨어 있으면 그 바위가 든든한 역할을 해주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는 2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임금이 없지만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일사불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질서를 지키며 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나오는 도마뱀, 작지만 그렇죠? 예, 손에 잡힐 만큼 작지만 도마뱀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왕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작더라도 존엄을 지키고 존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언급했던 4가지 곤충이나 짐승을 잘 보시면 약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본능적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본능적으로 개미는 땅을 파고 거기에 먹을 것을 비축해 둡니다. 메뚜기도 본능적으로 떼를 이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본능적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굴이 살피고 거기에서 지혜의 모습을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른 짐승이나 동물이나 곤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교육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또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덧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적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냐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십시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두 절, 32, 33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굴은 이 30장 자기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30장 1절 2절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히 낮추는 아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겸손을 강조하는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악을 도모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됐다면, 내가 또 교만한 마음이 나왔구나.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입을 자기 스스로 틀어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자기를 막 자랑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때 내가 괜한 말 했다. 그때 내가 괜한 내 자랑을 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아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면 그 사람도 화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또한 아굴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굴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악한 일은 버리고 삶을 잘 살펴서 아무리 작은 일을 통해서도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을 깨달으면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 특별히 자기가 부족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해 나아가는 사람, 입을 막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행동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를 찾고, 그렇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또 깨달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좌우 사방을 돌아보십시다. 분명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 말씀에 따른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찾아서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일상을 주십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귀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함께 하여서 잘 적용하여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족하지 않게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